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는 것은 곧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질 때에 일어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열매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생애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는 이 풍성한 열매는 결국에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이런 절제와 이와 같은 풍성한 우리 품성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의 이 누룩에 대한 비유도 똑같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비유죠. 그러면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가루서말, 이 밀가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상징했던 것처럼, 비유했던 것처럼 이 누룩의 비유도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가루서말은 곧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었다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서말 속에 들어가면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 이 누룩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풀게 한다는 뜻은요, 그것은 성질이 바뀌죠. 밀가루의 성질이 바뀝니다.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부풀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의 뜻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재림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죠. 그럴 때 미국에 있는 어드라, 재림교회의 구호기구가 어드라입니다. 그 어드라가
이 전쟁이 끝난 한국 사람을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옷도 보내고 또 특별히 음식, 밀가루, 우유, 가루 이와 같은 것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종이도 보내고요, 필기구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드라가 재림교회 구호기구이기 때문에 이 구호물자를 누구를 통해서 한국 백성에게 전달했냐면 한국 내에 있는 재림교회를 통하여 구호물자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가 이 구호물자 나눠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타먹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날 교회도 참석하게 되고 해가지고 교회마다 막 교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면도라고 하는 그 충청도에 있는 섬은요, 그 섬에 1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노진비 성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배급이 딱 끊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기간 정도 이제 이렇게 구호를 하고 난 다음에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니까 또 한국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구호 물자가 끊어진과 동시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복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교인이 된 사람도 많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구호 물자가 끊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밀가루 교인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밀가루 같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누룩,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갔지만 누룩이 죽었다, 누룩이 아무리 힘을 써도 밀가루가 부풀지 않는다 하면 생짜배기 밀가루로 남아있겠죠. 그것은 빵으로 만들어 먹기 힘듭니다. 누룩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교인의 모습을 지금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예리하시네. 지금 여기 보면 애기들이 다 얼굴이 다 늙었죠.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 한 애기는 좀 덜 업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징징거리고 또 싸우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표현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장을 안 해가지고 애기야 20년 30년이 지나도 성장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노상 차오고 싸우고 칭얼거리고 이 목사가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고 얼려주고 달래줘야만 되는 이런 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리의 누룩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교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변화되지 못한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교회 장로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20년 30년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가 없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 그리고 성질 바뀌지 않아. 말이 거치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사람, 이런 교인이 교회에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승리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팍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진리의 누룩이 그 마음속에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이럴 때 누룩으로 변화되지 못한 교인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교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사단의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딱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은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그의 성질을 심겨줘서 인류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를 계획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것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판별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떠냐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사단에 속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요, 인류에게 하늘의 원칙을 심겨줘서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이 똑같아.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백성에게 심겨주는 일을 하고 사단은 자기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품수로 결정되는 거라. 여러분이 교회에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교파, 장로교냐, 감리교냐, 재림교회냐,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구원해주냐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을 했는데 그 신앙의 결과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성질, 품성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결심, 교양, 우리에게 많은 또 교육,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결심과 교양과 교육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재물, 명예,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의 누룩을 받아들이고 그 누룩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야 돼요? 진리의 누룩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누룩이 무엇인가? 성경이 바로 진리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누룩에는 생명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누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삶을 살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뀝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요, 술수증병이도 바뀝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요, 그 품행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질이 거칠고 하는 사람들도 다 양처럼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과 함께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점점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누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통제합니다.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성미 성깔하고 지금 다 달라졌죠? 무엇이 여러분을 바꾸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탐욕 사람은 서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요 진리의 누룩이 들어와서 이 진리의 누룩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라. 이 진리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이끌어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뭐 더 부드러워졌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양대 공대 2학년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한양대에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이 한양대 캠퍼스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대학에서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보여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성경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만나게 됐는데 이곳에 21가지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무정함 쭉 나와요. 우리 인간의 죄의 상에 대해서. 이걸 읽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2시간 동안이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마치 꿀송이처럼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학교 다니는 것도 1년 동안 휴학하고 이 캠퍼스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CCC라죠. 캠퍼스 전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옛날에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도 예수를 만났군요. 이렇게 묻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의 모든 게 바뀝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 표정이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충만하면 슬픔도 우리 표정에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얼굴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납니까? 예,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당신 예수를 만났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했죠? 진리의 누룩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란 말이 있죠.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힌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일 뿐입니다. 그 성경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부뚜막의 소금을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5은 슬기로운 처녀가 5은 미련한 처녀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기름 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비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계시로 스가랴에게 보여줬는데 이 성전의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데 이 불이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그 기름 보니까 어디서 기름이 오는가 보니까 기름 주발에서 와. 근데 이 기름 주발은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양쪽에 두 감람나무와 연결돼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와서 주발에 들어가고 이 주발에 있는 기름이 이 7 촛대로 쫙 옮겨져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디서 와요? 두 감람나무, 구약과 신약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불을 밝히는 촛대는 이제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라 할 때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기름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삽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이야. 모든 건 자기에게 무엇이 이루어져 이게 판단의 기준이야. 이게 이기적인 삶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죠. 이게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 명예, 세속적인 낙을 추구하죠. 그리고는 영원한 세상은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선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극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사업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에 속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되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과 동일한 것인가? 실물교훈 101페이지와 10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누룩은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오전된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그런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신에 대해 겸손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진리의 누룩이 들어와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을 때 사람이 갖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장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내는 여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성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도요? 우리의 음성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우리의 말은 친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용모는 변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용모가 바뀌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마음속에 내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면모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의 용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미국에서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 오셔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님 어머니 그때 90세 거의 100세 가까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뭘 했냐면 회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했는데요,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제가 그분의 간증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얼굴은요, 그 장로님 얼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얼굴입니다.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은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고 자기가 그 가족에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중앙대학교 법대를 갔다는 것입니다. 법대를 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이 감사원에 취직해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죠, 국가기관이잖아요. 감사원에 취직해가지고 살다가 또 우리 재림교회 이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재림 신앙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또 미국에서는 또 뭘 공부했냐면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또 회계사 합격했어. 그래서 미국 회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잘 살아요. 그것에서 자리 잡고 막 잘 살고 뭐 이런데 부인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성경을 안 봐. 그래서 아니 당신 장로가 돼가지고 왜 성경 읽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자기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다 읽었고 자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는 거야. 이야, 곤란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령이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도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들아, 이 아들이 이제 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 성경을 왜 안 읽니? 성경을 읽으라니까 이 아들이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성경을 읽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시대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날마다 읽어봐봐 하니까 또 시대소망을 또 열심히 읽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을 감동시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날아갔냐면 스노클미라고 하는 폭포, 높이가 82m나 되는 굉장히 높은 폭포로 놀러가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런데 이제 폭포에 놀다가 한 친구가 폭포에서 어떻게 하다가 떨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잡아 당기고 구하고는 자기가 그 폭포 밑에 떨어진 것입니다. 82m 떨어지면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람 생각할 때, 이야, 이 아이 완전히 뼈도 못 추린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군용 특수 헬기, 왜냐하면 이 협곡이기 때문에 작은 헬기가 와야 돼. 헬기가 와가지고 다 가보니까 이 아이가요, 바로 밑에는 바위인데 바위 안 떨어지고 그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웅덩이에 떨어졌어. 웅덩이에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헬기에 태워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니까 손가락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 깨끗한 거야. 이야, 그래서 바로 퇴원했어. 그날 밤에 이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말이 뭐냐면, 내가 폭포에 떨어질 때 내가 바람을 불어서 그 멀리 떨어진 웅덩이에 떨어지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 청년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고는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지금 어떤 경험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경험했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연애서를 읽으면서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돕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1200절을 암송하기로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 다운노트를 준비하고 성경 통독 중에 좋은 성경절을 적어가면서 매일 하루에 3절씩 암송했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많아지니까 먼저 영수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방, 화장실, 거실, 차, 사무실 성경절을 붙여놓는 거예요. 계속. 성경절 한번 암송해 봤습니까? 저는 70절 성경 암송을 하는데도요, 이야, 쉽지 않더구만. 분명히 외웠는데 딱 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런데 이분이 1년에 1200절을 암송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800절을 더해서 2000절을 암송했습니다. 2000절을 암송하니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이전에는요, 전도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그레체 사람들에게 전도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레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절을 2000절을 암송하니까 그 속에 온통 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해. 그래서 1년에 10명씩 침례를 줬다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국에 오세요. 제가 비행기표 보내겠습니다. 미국 와서 좋은 구경 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한 이야기가, 얘야, 내가 초청해가지고 여러 번 갔다 왔다. 이제 볼 거 다 봤다. 안 갈란다. 이렇게 하는 거라. 아버지가 만약 이거 전도를 하는데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얘들아,
아들아, 내가 갈란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미국 오셨어요. 오자마자 뭐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가 연세 많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예 한국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부모님 모시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진리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부풀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 누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집중적으로 소나기를 맞듯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과 마치 이와 같으니 가루 스말 속에 넣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가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그냥 밀가루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 때 큰 식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7시간 잡니다. 하니까 이 빵의 일부분을 쭉 잘랐습니다. 딱 떼내버리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8시간 일합니다. 또 24분에 또 팔을 또 잘라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TV 보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자르고, 밥 먹는 시간 자르고, 화장실 가는 자르고, 뭐 운동하는 시간 자르고, 아직 부스레밖에 안 남았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야, 얼마나 인상적인 설교인지. 그러면 다시 셋방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성큼 자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성질과 품성을 날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예수의 품성, 충성, 절제, 양선, 화평의 품성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진리의 누룩,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